4월 10일 총선이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4일만 지나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될 것이지만 사실 예비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해서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길거리에 후보자를 알리는 플래카드나 벽보는 없지만 후보들은 길거리를 누비고 지지자들은 후보자의 이름을 연호하며 발 디딜 틈도 없이 청중이 몰려 다니기도 합니다. 출마자들은 본인 앞에 모여서 환영하며 많은 사람이 이름을 불러줄 때 이번엔 틀림없이 당선될 것으로 착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데 당선은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은 지금 앞에 모여 있는 사람의 숫자는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당선을 반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지요. 자신의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도 그건 틀린 거야. 그건 공작이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인 청중을 보며 그들은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을 자랑하며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막상 선거에서 떨어지면 유권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못 견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환영하고 이름을 부르며 환호하더니 정작 투표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찍었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도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뤘고 군중의 환호성은 천지를 진동시키는 듯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며 외치던 그 군중의 함성은 며칠 뒤 곧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제가 잘 아는 유명한 성서 신학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참 미련한 사람이다,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왕이 될 것을 믿고 그렇게 환영하는 군중의 바람과 외침대로 적당히 기득권과 타협하고 불의에 눈 감으며 정치를 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이유가 있었겠냐, 그런 뜻입니다. 요즘의 목사들처럼 그렇게 불의하고 국민을 탄압하는 독재 정권과 적당히 손잡고 그들의 편에 서서 지지하고 옹호하고 그렇게 살면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훌륭한 정치인으로 살면서 출세의 가도를 달렸을 것인데 미련하게 투쟁하고 항쟁하며 기득권과 적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의 처형을 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후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한 말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미련하게 살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러면 온 세상 다 얻을 것인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려고 해? 그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었죠. 예수는 어차피 십자가 지고 죽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인데 무슨 말이야?
그렇게 말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지극히 평범한 부모를 둔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함으로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인격을 갖춘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그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군중은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를 왕으로 알고 환영했고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신으로만 알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알았던 이스라엘 군중은 실망해서 예수를 죽였고 예수를 신으로만 알고 섬기는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기에 늘 번민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감정을 속이지 못했습니다. 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으며 골고다 언덕을 올라야 했기에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신이라면 그런 고통을 느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이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을 고통스럽게 바라보는 그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던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도 산신령쯤 되는 그런 모습으로 화장실도 안 가고 우리와는 영 다른 그냥 벽을 뚫고 다니고 날아다니고 그런 존재로 착각을 할 때가 많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물 위도 걷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 우리는 그렇게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여기서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존재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존재여야 하고 같은 정체성을 가져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신분이 될 수 있는 당연한 이치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와 다르다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육신을 가진 존재만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존재라면
우리의 구원은 유한한 것이고 다른 존재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요량이었다면 굳이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설교에서 구원론이나 신학적인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적인 관점,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말씀을 이어가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삼위일체 중 제2위 성자 하나님이 틀림없지만 적어도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예수님은 완벽한 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신으로서 가난한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된 게 아니고 사람 예수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돌보고 상처를 만져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며 내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나도 실천해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지만 한때 그리스도의 제자화 운동이 유행한 적이 있지요.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예배당을 채우고 그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아야 한다는 운동이었습니다. 먼저 훈련받은 성도를 전도 특공대라는 이름으로 교회 밖에 내보내서 열심히 전도할 것을 가르쳤죠. 그렇게 해서 참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려왔고 교회는 대형화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키워가는 목사들은 훌륭한 목사로 인정받고 대접받으며 부유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스승에게서 배운 걸 깨닫고 깨달음을 가지고 실천하며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가르침을 받았다고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스승으로부터 배운 걸 그대로 실천하며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교회 안으로 인도했으나 그렇게 모아온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아니, 제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교를 믿는 기독교인으로, 종교인으로 만든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화 운동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또 제자 훈련을 시키고 또 제자를 만들고 그들이 또 나가서 제자를 데리고 와서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가르친 중점이 뭡니까? 당신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사역일을 통해서 그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죄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게 되었는가를 열심히 가르쳤지요. 그런데 그 다음은 무엇이었냐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죄인으로 그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이런 교리에 의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더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거 말고 뭘 가르쳤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서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구원받은 과정을 설명하면 그게 제자가 되는 겁니까? 한국교회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제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다, 그렇게만 섬기도록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삼겠다고 모은 사람에게 예수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는 기독교의 교주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는 전능자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잘 섬기고 충성 봉사하면 모든 복을 받고 성공하게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라고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예수를 잘 섬기면 충성하면 당신들은 복을 받아 만사형통할 거야, 그렇게만 가르쳤다, 그거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를 삼겠다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정작 예수의 제자가 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고 복 받는 것만 가르치기에 바빴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닌 예수의 총으로 만든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삼겠다고 데려와서 예수의 총으로 만들었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고. 나는 섬기러 왔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목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를 섬겨야 한다고. 그 예수를 섬기기만 하면 된다고. 그 예수를 섬기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한다니까. 그렇게 가르쳤지 않아요? 언제 예수님이 나를 섬겨라, 그럼 복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냐? 그런 말입니다.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나는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어. 섬기러 왔어. 그러니까 너희는 나처럼 내 제자가 되어서 나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목사들은 십자가 지라는 말도 다 교회에 충성을 하는 말로 바꿔서 예수를 섬기라고만 합니까? 여러분, 학교 가면 스승이 제자를 먹여 살립니까? 학교 가면 스승이 제자들한테 얘들아 날 섬겨, 날 잘 섬겨야 돼, 그럼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줄 거야, 용돈 줄 거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는 스승을 잘 섬겨서 사는데 필요한 걸 얻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먹고 사는 건 내가 알아서 하고 가서 그 스승에게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이 제자가 할 일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왔으면 그분이 가르치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왜 나에게 복을 달라, 내 기도를 들어달라, 나를 만사 형통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목사들은 가르칩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가르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제자에게 이웃을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고 돌보는 삶을 가르치셨는데 정작 오늘 우리는 그것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에만 관심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와서 배우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복이나 몽자 주세요, 그러고 있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은 게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 지도자로서 불의에 항거하고 기득권에 대항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신의 아들이라면 굳이 몸소 성전을 뒤엎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벼락쳐서 다 불태워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이 불의한 일을 보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하는 걸 몸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환전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 배후에서 조종하며 그 이득을 챙기면서 앞에 내세운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고용된 사람은 죄가 없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끌려 나와서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뒤에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해가는 더러운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로 항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불의에 항거하기보다는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편을 들어주며 더러운 권력의 그늘에서 배를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당을 채운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수께 충성하라고 하면서 사실은 목회자 자신에게 충성할 걸 강요합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하면서 정작 그 돈은 상당 부분 목사의 배를 채우는데 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 친구라고 했지만 목사들은 우리가 예수의 종이 되어서 오직 신으로 섬겨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뭐라고 한다고요? 친구라고요. 아니 우리는 예수의 종이 아니고 친구라고요. 친구는 동등한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의 친구라면 그 예수님은 친구로서 늘 우리와 함께 하면서 교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우리와 예수를 갈라놓습니다. 말로는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섬기세요. 그러잖아요. 함께 한다고 하면서 그 예수는 신이라고만 합니다. 친구라고 하면서 예수는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어서 그를 종의 자리에서 섬겨야 한다고만 합니다. 신과 종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목사들은 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죄인의 아들 우리를 갈라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고 우리의 스승이며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또 내 곁에서 친구로서 사랑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발 복 받으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섬기지 말고 우리의 스승이신 사람의 아들 예수를 본받아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내 눈에 뵈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절대로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계셨던 그 예수는 사람의 아들로서 일을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를 환영하며
환호하는 그 군중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왕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가르치는 사람의 아들, 우리의 스승, 그 예수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는 신입니까? 여러분의 스승입니까?